읽어주신 말씀에는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일 뿐 아니라 당시 유대 사회의 최고 의결기관 의회와도 같은 기능을 감당했던 사내들인의 회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상당히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낮은 인간들이 자신의 궁리로 이 세상을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엄격한 율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시는 대로 행하신다라고 믿었던 굳건한 유대 사회. 그 낮의 시간이 인간의 계산과 궁리와 계획이 이제 다 잠든 한밤중에 니고데모는 조용히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라비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인 줄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당신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당신이 보여주는 이 기적들을 일으킬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기적들을 이미 많이 봤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뭔가 조금 핀트가 안 맞아 보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조금 더 알쏭달쏭한 말씀을 하십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을 하나 고른다면 니고데모는 지금 보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난 당신이 일으킨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임을 내가 압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바람 얘기를 하시면서 소리는 들려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보지 못한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잘 듣다 보면 결국에는 네가 지금 보고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을 하지만 네가 보는 거 중요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성서는 곳곳에서 보는 것과 듣는 것을 계속 대비시킵니다. 관련해서 대표적인 구절 하나는 같은 요한복음의 20장 이하에 보면 부활한 예수님에 대한 보도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기저기서 제자들이 나도 뵀어, 나도 만났어 그러는데 그 중에 한 제자인 도마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얘기합니다. 나는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만져보기 전까지는 믿지 못하겠다 그럽니다. 그런 그의 앞에 예수님이 어느 날 나타나셨습니다. 그랬더니 도마가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사실은 도마는 지극히 상식적인 사람입니다. 왜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먼저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머리로 확인을 하고 알게 돼야만 비로소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도마를 향해서 너는 보고 머리로 확인한 후에 나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다. 여기 바로 하나님의 신비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신비가 있습니다. 왜요?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부활한 예수님을 본 적도 만진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를 믿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의미에서 주님 말씀처럼 복된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 믿으시면 아멘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믿게 됐습니까? 바울의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으로부터 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눈으로 본 적도 머리로 안 적도 확인한 적도 없는데 먼저 믿고 있습니다.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럼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처럼 임마누엘을 믿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당신의 인격과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인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예수님은 자신의 전생애를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도 함께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가 심지어 죽을 정도로 고통스러워도 거기에도 내가 함께 할 것이고, 예수를 봐라, 심지어 죽어도 내가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는 마음 한구석에 언제나 불안합니다. 왜요? 확실하게 본 게 없어요. 만진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 건너편에, 우리 교회 건너편에 있는 저 교회 순복음, 이 순복음 교회는 사실 오래전부터 눈에 보이는 확실한 증거를 주장했습니다. 뭐냐? 예수 믿으면 잘 살 수 있다. 예수 믿으면 건강해진다. 예수 믿으면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확실한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저쪽 교회의 주장이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조영기 목사, 그분이 소위 삼박자구원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난 세기까지 순복음교회가 한국에서 엄청나게 양적인 성장을 했습니다. 사실 이 세상 살면서 행복하고 돈 잘 벌고 병 다 낫게 해준다는데 예수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너도 나도 다 와서 믿죠. 심지어 우리 모두는 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머리는 신이라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우리를 잘 살게 해주고 병도 낫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능력 있는 최고의 신 아니야? 이렇게 우리의 머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 신앙의 기준이 어디가 되냐면 바로 우리 머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 머리는 우리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존재로,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라면 뭐든 다 해주는 존재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우리 신앙의 기준은 우리 머리가 아닙니다.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고 고안해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의 기준은 어디인가? 성서입니다. 성서는 과연 우리 하나님을 가리켜서
눈에 보이는 확실한 성공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증거하고 있는가? 그것이 과연 성서의 주장일까요? 우리 인간은 다 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도 뭔가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죠. 거기에 순복음교회가 얘기하는 겁니다. 순복음교회뿐 아니라 사실 그쪽에 있는 소위 열광주의나 신비주의 교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기적이 일어나고 눈에 보이게 이런 성공이 있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한없이 약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눈에 보이는 확실한 것을 만들어내는 것,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확신하는 것, 이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우상입니다. 모세가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노예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탈출을 한 후에 잠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뵈러 갔습니다. 그 사이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노예들은 패닉에 빠져버렸습니다. 목숨을 걸고 탈출해서 나왔는데 지도자가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이 무지한 노예들은 공황 상태에 빠져버린 겁니다. 혼란스럽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우리를 탈출해낸 신이 과연 지금 우리와 함께 있는가? 우리 죽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자신을 지켜줄 것을, 신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확실한 증거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이 생각했을 때 가장 귀한 것, 금을 다 녹여서 했습니다. 자신들이 생각했을 때 당시 가장 능력 있던 신으로 숭배받던 소를 만들어냈습니다. 바로 우상입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은 불같이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는 그 무엇으로도 당신을 형상화시키고 고정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약한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뭔가 증거가 있어야 우리 마음이 놓이지 않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단호히 거부하십니다. 성서는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 불안한 마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만들어서 하나님을 거기 가두는 것, 이것을 단호히 거부하십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도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공이나 그 무엇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증거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이 성전도 그렇습니다. 우리 좋은 성전이 있는데 하나님이 성전 안에 계시죠. 여기에 대해서는 아니다라고 말하실 분은 없을 겁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을 또 하나 던져봅니다. 교회 성전 밖에는 하나님이 안 계실까요? 약간 애매해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조금 깨인 분들이라면 하나님이 교회 밖 이 세상을 또 다 인도하고 다스리시는 분이니까 교회 예배당 바깥에도 역사하시고 함께 계신다 생각하시겠죠. 그러면 이제 더 곤란한 질문을 하나 드려볼까요? 그러면 교회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정도하고 교회 밖에 계시는 정도하고 얼마나 다를까요? 교회 안에는 하나님이 좀 더 세게 계시고 교회 밖에는 조금 느슨하게 계실까요? 골치 아파집니다. 그죠? 그게 아니라 똑같이 같이 계신다 그러면 굳이 성전을 예배당을 뭐하러 또 지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교회당 밖에 계신다 그러면 하여튼 쉬운 문제가 아니겠죠.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성군 다윗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이스라엘 왕가의 적통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누굽니까? 사울 왕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선택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은 북왕국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성서는 사울 왕가와 다윗 사이의 갈등을 보도합니다. 그리고 결국 어찌됐건 간에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에 의해서 살해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왕국 유다 출신의 다윗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왕위에 오른 다윗이 제일 먼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자신이 이스라엘 왕가의 적통임을 알려야 합니다. 그를 위해서 그가 가장 먼저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왜? 나도 전임 왕이었던 사울 왕이 섬기던 그 신을 나도 섬긴다. 이 사실을 알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리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건축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 왕이 성전 건축을 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죽을 때까지 다윗은 자신의 손으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합니다. 성전은 그 다음 때 솔로몬으로 넘어갑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비로소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후에 열왕기상 8장 22절 이하에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기도를 드립니다. 장문의 기도가 나오는데 거기에 솔로몬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이곳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해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하늘에서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32절에 보면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34절에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36절에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39절에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43절에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49절에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기도를 들으시고.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미 수천 년 전에 솔로몬은 지금 하나님이 자신의 아비 다윗에게 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나 이 성전도 하나님을 완전히 소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곳에도 계시지만 이곳으로 동시에 자유롭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솔로몬은 자신이 성전을 하나님을 위해서 지었지만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내가 지은 이 성전에 어떻게 당신을 모실 수 있겠습니까? 왜요? 여기에만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래서 그를 통해서 다윗은 자신의 왕좌를 확고하게 하려 했습니다. 그래야 안정적이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그런 마음을 아시고 성전 건축을 허락지 않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예배당도 여기에만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는 순간 바로 우상이 됩니다. 집에도 하나님은 계시고 여러분 일터에도 계십니다. 그러나 이곳은 우리가 함께 시간을 내서 어디에도 다 계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일 뿐입니다. 또 있어요. 제가 집에 가면 성경책이요, 한 10몇 권이 있습니다. 같은 책이 아니고 제가 주일학교 때부터 신앙생활할 때부터 차곡차곡 봐왔던 성경책들입니다. 그거 왜 가지고 있냐면요, 이게 매번 번역이 이제 바뀌어 나오잖아요. 그럼 이전 성경들은 안 봅니다. 지금 보는 건 우리 원미동교회에서 주신 이 성경책 하나 이걸만을 보는데 이전에 봤던 성경책들을 차마 버리지를 못해요. 이건 저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도 안 보시는 성경책들, 그러나 버리지 못해서 가지고 있는 성경책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죠. 버리지 못해요. 왜 버리지 못할까요? 하나님 말씀이니까요. 하나님 말씀이니까요. 옛날에 제가 신앙생활할 때 교회 다닐 때 보면은 차 안에 말이죠, 조그만 성경을 넣고 다니는 집사님들이 계셨어요. 그거 예배 드릴 때 갖고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예배용은 또 따로 있는데 항상 운전할 때 차 안에 이제 넣어놓고 다니시는데 뭐 여쭤보지는 않았는데 막연하게 보면 야, 이 성경책을 차 안에 놓고 다니면 뭔가 교통사고 같은 거 조금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어렴풋한 생각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책 차 안에 넣어놓고 다니시면 교통사고를 막을 수 있을까요? 막을 수 있다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안 계시는군요. 그건 뭐냐면 굉장히 모던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책으로서 이 성경책은, 한 권의 책으로서는 이 자체로 신비한 능력을 갖고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래요? 그럼 왜 못 버려요 또? 쉽게 버리면 되지.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그죠? 이 대목에서 우리 장로교회 창시자 칼빈은요, 정확히 얘기합니다. 책으로서 그저 2, 3만 원 주는 책 자체로서는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그럼 성경은 왜 하나님 말씀인가? 성경에는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역사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인간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드러내시는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들이라고 복수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책 한 권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이 속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특정한 무리의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변화시키며 그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드러내시는 이 사건. 이 사건이 성경 66권을 계속 반복적으로 관통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런 상황 속에, 또 때로는 저런 상황 속에.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내용적으로 정의될 수는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상황에 맞게, 또 다른 상황에서는 그 상황에 맞게 또 다르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서를 문자적으로 그대로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것은 한편으로 보면 대단히 신앙적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올바른 신앙의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서를 보는 이유는 무언가? 그 당시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오늘 우리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이것을 고민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 목사들이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성경을 무턱대고 책 자체로서 그 다음에 이것을 문자적으로 오늘 그대로 적용시키려 할 때 바로 그때 성경은 또 뭐가 되느냐? 우리에게 우상이 됩니다. 이걸 품에 갖고 있으면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믿는 것, 이것도 성경을 우상화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것은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양한 상황 속에 찾아오셔서 그들을 통해 당신의 뜻을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의 사건들이 계속 반복되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상황에 맞게 당신의 뜻을 드러내십니다. 바둑이나 장기를 잘 두는 사람들은요, 비싼 바둑판, 장기판 이런 거 별 의미 없습니다. 아주 비싼 바둑판이나 장기판을 품에 안고 다니는 것 의미 없습니다. 나무로 된 허란 바둑판이라도 펼쳐놓고서 그것을 통해서 게임 세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래서 그 게임을 하면서 정말 즐거워질 때 거기에 바둑과 장기의 참맛이 있는 겁니다. 그처럼 성경 책 자체를 아무리 애지중지하게 갖고도 그것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또 어떤 분이 한번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옛날에 2차 대전 당시에 병사 하나가 조그만 포켓용 성서를 품에 갖고 다녔는데 총알이 날라왔는데 성경책에 딱 맞아서 성경책이 지켜줬다. 그래서 이 책 자체로도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 아니냐,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그것은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쥐를 밟은 것처럼, 그렇다 그래도 책 자체로서는 신적인 능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우리 장로교의 창시자인 칼빈으로부터 시작된 성서의 이해입니다. 얘기가 조금 길어졌습니다만은 이처럼 성서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를 통해서 당신의 함께하심을 확인하려 드는 우리 인간을 끊임없이 질타하시고 거부하십니다. 약한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확인하고 싶어집니다.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성공도 좀 하고 내가 바라는 데도 좀 잘 이루어지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서를 또 다시 들여다보십시다. 성서에 나오는 많은 신앙인들, 그들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를 처음 만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할 수 없이 자손의 축복과 이 세상의 축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다음 순간에 먹을 것이 없어서 거지가 돼서 이집트로 정처 없는 방랑의 길을 떠나야 했습니다. 심지어는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이집트의 왕 바로에게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했습니다. 이삭은 또 어떻습니까?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은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모리아산에서. 그의 아들 야곱은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얻으려 장자권을 샀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부터 노숙자가 되어버립니다. 집에서 쫓겨나요. 정처 없는 광야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요셉은 또 어떻습니까? 모세는 또 어떻습니까? 신약으로 넘어오면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이사야는 얘기합니다. 그는 보기에 아름다운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 눈에 보이는 증거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확인하려는 것, 성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반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으로 돌아와 볼까요? 예수 믿고 살아가지만 오늘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폼나게 잘 살고 사업도 잘 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헌금도 팍팍하고 좋을 텐데. 그런데 제가 이렇게 뵈니까 그렇게 대단히 잘 나가시는 분이 여기 안 계시는 것 같아. 박 장로님 안 그러신가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비록 별 볼 일 없을지라도, 한숨과 눈물로 가득 찰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수많은 선배들의 삶이 그랬습니다. 신앙의 길은, 신앙의 삶은 이처럼 외롭고 고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를 지켜주는 가장 확실한 것이 무엇입니까? 돈이 우리를 지켜줍니까? 자녀가 우리를 지켜줍니까? 남편이? 부인이? 우리의 부모가? 일시적으로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있다가도 다 사라져가는 것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 너머에 오늘 우리를 지켜주는 확실한 것 딱 하나, 그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 하나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의 삶이 비록 가난하고 힘들지라도, 심지어 내가 비참한 지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우리의 삶을, 우리 자신의 삶을 사랑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당신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빌립보서에 보면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갖추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은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본체시나 자신을 비워서 인간의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시는가? 자신을 부정하는 겁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에 금식도 하고 고난을, 주님의 고난을 우리가 묵상합니다. 이게 바로 뭐냐?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편하고 싶거든요. 쾌락도 누리고 싶고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그런 자기 자신을 왜 우리가 부인하면서 고난에 동참하는가? 하나님이 그러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자기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종의 형체를 가졌습니다. 그가 자신으로부터 자유로워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즈음에 교회는 고난에 동참하며 금식을 하기도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나도 한다. 오케이, 좋습니다. 하나님은 왜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은 왜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인간의 형체를 가지셨을까요?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고난에 동참하는 의미를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고난이 그 자체가 좋아서가 아닙니다. 밥 굶는 게 좋아서 금식하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자해 공갈단이에요. 의미 없는 자해가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고난에 동참하는 이유는 우리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주변의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참 자유와 사랑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이 사순절을 맞으면서요, 다양한 고난에 참여하시기도 하고 고난을 묵상하시지만 그것이 단순히 고난이 좋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고난에 동참함으로 작은 사랑들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이 받으신 고난의 의미고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을 비워 자신으로부터 자유로워지신 이유입니다. 사랑을 위해서. 살기 어렵고 힘드시죠.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도 알 수 없지만 예수 믿는 게 이렇습니다. 그러면 오케이, 그렇게 내가 뭘 희생을 하면서 사랑을 해, 안 믿고 말지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될 줄 아세요? 올해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택한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처럼 출애굽을 하고 끊임없이 단련시키시지만 또 때로는 끊임없이 시험에 들고 하나님을 부인했지만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예수님 따라 사는 게 쉽지 않고 예수 믿어도 바뀌는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지만 그래서 예수 안 믿고 편하게 살아볼래? 돌아가서도 안 되지만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꽉 붙잡고 놔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드시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원미동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삶에서 더 기쁘고 더 행복하게 그리고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신다는 믿음을 굳게 가지시고 내 자신으로부터 자유롭게 그리고 주변 분들을 조금 더 생각하고 사랑하며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